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1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3절, 4절, 6절, 7절을 봉독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용모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공동한 말씀을 가지고 제사보다 중요한 자비의 가치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이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확실해진 것을 알게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망명처로 삼은 곳이 놉 땅의 제사장들의 마을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이 실로가 회파된 이후에 이 실로의 성막이 제사장들의 마을인 노브로 옮겨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엘리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아마 이때는 이미 한 4대로 내려갔을 겁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직을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살해 의도를 피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도망했었는데요. 거기까지도 전령들을 보내고 사울이 직접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그것도 안전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직해 제사장들의 마을인 놉 땅으로 가서 또 제사장에게 자신의 갈바를 물려고 이곳을 찾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가장 먼저 우선 도착하고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것이죠. 급히 요나단의 그 암호 사인을 받고 작별하고 도망쳐 나온 곳이 이 놉 땅인데요. 먼 길에 배가 너무 고팠겠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를 구하면서 임기응변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네 혼자 있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왕의 긴급한 미션, 지금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혼자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 동행들은 어디 숨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떡 5덩이를 구하게 되지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말하기를 항용떡은 나에게 없으나, 이 말은 지금 우리 식사 때 다 먹을 거 다 먹고 남아있는 떡이 없다 이것이죠. 그렇지만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성소 안에 떡상에 진설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안식일마다 이렇게 올렸던 것은 걷어내고 새로운 더운 떡을 올리게 되는데 물려낸 떡이 지금 있다. 그거라도 달라고 그럽니다. 제사장의 아히멜렉이 좀 걱정하지요. 이 거룩한 떡은 아무나 줄 수 없고 거룩한 제사예법에 의해서 이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다윗의 사정이 너무 긴급하거든요.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조건을 거지요. 무릇 지난 3일 동안에 여인을 가까이 일이 없다면은 이 물려낸 떡을 너에게 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떡 5덩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은 지금 지금 무장을 갖추지 못했어요. 혹시 여기에 내 신변 보호를 위한 무슨 무기가 있는가 하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말하잖아요. 네가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을 쳐 죽인 그날에
그 칼이, 그의 골리앗의 그 칼이 우리 여기 지금 여기에 에봇 두는 곳에 함께 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사울 왕이 이 승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칼을 바쳤던 것 같아요. 마침 그 칼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처럼 좋은 곳이 내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칼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윗이 이 떡과 또 칼을 얻어내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이 책의 저자 사무엘서 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악간에 아무 말도 아무 언급도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아서 생존이 급박한 상황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필이면 사울왕의 목자장, 즉 사울의 가축대를 관리하는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의 이방이에요. 근데 그가 하필이면 그 자리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막 제사를 드리러 왔는지, 아니면 개종하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사울이 미리 다윗의 도망 루트를 미리 예견하고 보낸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이것이 이 우연 같은 필연이 후일에 사울에게 고발되어져서 제사장들의 마을인 이 놉당에 피바람을 불러온 것. 제사장들이 85명이 죽게 된 일이 생겨요. 막 어린아이들까지 죽고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것이 단초가 지금 여기서 도역이라는 사람이 해필이면 왜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대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조금 살을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마음에 닿아지는 묵상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보다 중요한 자비의 가치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진설병을 먹을 만한 성결의 그릇. 세 번째는 도액으로 상징된 우연 같은 필연.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보다 중요한 자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후에 다윗이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은 것을 마태복음 12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그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발길을 헤치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밀을 훑어 먹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안테라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느냐고 막 율법을 들어가면서 막 질책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을 인용하세요.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국류를 율법의 조문을 보다도 오히려 자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율법의 정신, 핵심은 곧 자비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존이 걸려있는 정말 배고픔의 문제, 또 생사가 달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율법을 초월하는 자비와 긍휼의 실천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주제는요, 진설병을 먹을 만한 성결한 그릇에 대한 주제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려지는 그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3일 동안 여인을 각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용례가 또 다른 곳에도 나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이끌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을 준비시키는데 바로 3일 동안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조건을 걸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거룩한 것에 또 거룩한 일에 접촉되는 자가 자신의 거룩을 지켜야 될 최소한의 상징적인 요구로서 3일인 것이죠. 꼭 우리가 뭐 날짜에 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상징성이 들어있다고 봐요. 거룩한 것, 거룩한 일에 접촉되기 위한 자신의 준비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 3월 말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고 4월 9일 부활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또 그리고 우리가 또 고난주간이든지 혹은 부활주일의 성찬식도 우리가 참전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성결한 그릇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고 또 그날에 거룩한 떡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되겠다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는 것은 도액으로 상징된 우연 같은 필연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왜 하필이면 그곳에 사울의 신하,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라는 자가 거기에 있어서 나중에 이 일이 사울 왕에게 고발이 되어지고 아비멜렉의 집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그가 거기 있었냐 이 말이죠.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 3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의 위에 3, 4대 선친이 되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의 그런 제사를 경멸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성막을 정말 더럽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가 이미 영적인 기가 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과 자손에 내릴 저주를 말씀했지요. 그게 우리가 사무엘 3장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저주가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의 다윗을 도와준 일을 고발하게 되는 걸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도화설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거기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가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말씀은 한 국가나 개인을 물론하고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는 필연으로 기결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서 저자가 말한 전도서의 결론으로서 왜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죠. 일의 모든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제사보다 중한 자비의 가치, 그리고 진설병을 먹을 만한 성결한 그릇,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성결의 준비도 갖추자는 교훈을 적용했고요. 세 번째, 도액이라는 사람으로 상징된 우연 같은 필연, 훗날에 오늘의 본문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다윗을 도왔던 아비멜렉의 그 가문이 사울왕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하는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세상 만사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내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제사보다 중한 자비의 가치를 알고 실천할 것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또 은혜를 받기 위한 성결의 그릇의 준비를 갖추는 것, 그리고 세상 만사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연한 것 같으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필연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